화면을 PPT로 좀 바꿔주셔요. 네, 더 확 키워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대단한 거 제가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익숙함으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전 공동체에서는 제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 이 PPT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지난 공동체는 이제 영어권 친구들이 좀 있어서 한글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편견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는데 편견이 주제였어요. 설교 내내. 편견 설교할 때마다 계속 편견을 얘기하는데 편견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설교가 짧지 않잖아요.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편견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다가 영어 단어를 같이 이제 포함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PPT를 준비했는데 이 공동체 와서는 단 한 번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도 했었고 다들 한국말 잘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쓸 일도 없었고 그래서 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냥 마지막이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막 동영상이 튀어나오고 뭐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멋지게 보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뭔가가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 2012년을 17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오피셜하게 예수양남 청년교회에서 사역자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의미 있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막 설교 원고를 썼다 지웠다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그렇게 네가 잘났다고 뭘 이렇게 이걸 안 전해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러고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고 제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알아갈 것들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3년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또 제가 굳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강조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하라면 그러나 너는 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보이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입을 빌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나 여러분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인생을 다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에서 인생의 선배였던 바울이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디모데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 세상은 나아지는 것보다는 더 악하여질 것이고 앞으로 더 악해질 것 같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왔고 배워왔던 일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같이 나눴던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였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였죠. 뜬금없이 무슨 나그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그네의 개념은 제가 이야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들을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특별히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게 이 단어들이 막 눈에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이 단어에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나눈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결국 이 땅에서는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오셨고 또 부르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것 되어진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불렸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의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놓으셨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가 어떠한 그리스도로 오셨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뒷부분의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게 재해석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개념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나갔던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이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먼저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가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그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사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길은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눈으로 좀 따라오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삶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취함이 아니라 내어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눠왔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기 위하여 뭔가를 더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무언가 더 취하려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조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굳이 로마서 12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한 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저는 로마서 12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인 자매를 통해서 12장을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있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는데 갖고 계십니까? 감사하게 종이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천국 가실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셔도 괜찮습니다. 12장 적어 놓았는데요. 12장을 한번 보시고 12장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찾으시고 우리 9절 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 찾으시고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방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뽑게 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줌이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오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에서 조금 더 정체성의 개념으로 마무리를 지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교 나가는 친구들 오늘 떡국떡도 판매하고 하던데 캄보디아를 가고 태국을 갈 때 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캄보디아를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학생으로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학생이란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어떤 나라에 입국해서 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입국 허가되어 있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하여 나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사한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요즘 학생증 같은 거 안 주죠? 저 때만 해도 학생증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요? 네, 어쨌든 학생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학생증이 여러분의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까?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학생증이 우리의 신분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학교는 우리로 하여금 학교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가 요구한 어떤 수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학사 경고가 날라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리고 학생과 몇 번 더 겹치게 되어지면 퇴학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에 합당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게 되면 그러면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증 그런 거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식당에서 영업할 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로비에다가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증 같은 거 쫙 액자로 전시해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가지고 저 혼자 그냥 목사 됐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어떤 목사 안수증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실제로 목사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목사에게 합당한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분을 어떻게 신분을 얻었느냐와,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셨는데, 몸에 새겨넣은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말이죠.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 불러지는 겁니다. 의롭다, 넌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은 칭의, 넌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요, 칭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화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인가는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으로 막 열심히 믿어야지만 믿게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으로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니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강팍한 자는 도무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생겼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새 창조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입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와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 구원이기에 이 구원은 선물이고 그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조차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이제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할 때는 실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그 일하시면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나의 사건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완전히 넘겨드릴 때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사랑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봐.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들, 방언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좋겠고 더 분명한 증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명확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구라와 같이 믿기 힘든 이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고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로 가득 찬 성경이 우리가 믿겨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냥 그 사건이 믿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부담감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들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못 살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늘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한데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거든요. 여전히 머릿속에는 나를 위한 생각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일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신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확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신 분,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너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대충 적당히 아니요 넉넉히 이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을 혹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견디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잘 됐네. 그럼 이제 막 살아야지. 더 이상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으니 이제는 막 살아야지. 이때까지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나 봐. 이제 막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살아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그런 인생.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야, 이거는 약간 킵했다가 나중에 철렁이보다 조금 더 괜찮은 애 있으면 걔한테 줘야지. 아껴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주신 사랑입니다. 야, 너 잘하면 네가 좀만 더 잘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좀만 더 잘해봐. 야, 여기 이거 갖고 싶지? 좀만 더 잘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불공평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갚아가는 것입니다. unfair한 삶이 아니라 페어를 이뤄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사랑을 갚아가는 삶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 갚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페어가 되어지려면, 결코 페어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조금 킵해놓는 사랑이요. 야,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적당히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사랑,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낌없는 내어줌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줬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억이 있으시다면 떠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깝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아깝고, 선교 나가는 그 시간도 아깝고, 내가 내어드리는 물질도 아깝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 향해서 쓰는 것조차도 아깝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과연 우리는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확신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확실함을 얻게 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12장을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 제가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정체성은 과연 뭡니까? 청년의 정체성이요.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이로 보통 구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라면 청년 다음을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0대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50, 60, 막 이렇게 뭐 40 이렇게 됐는데도 청년이라고 우기는 건 약간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청년을 청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청년을 청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청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식어 있으면 우리는 청년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좀 하자. 나 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것 좀 하자. 그거 하면 뭐해. 다 했던 건데 귀찮아. 야,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 에이, 네가 해. 청년에게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청년다운 열정이 사라져 있다면 그러면 청년이길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사명이 끌고 갑니다.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열정은 일어납니다. 목표가 없고 사명이 없다면 이 열정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저는 청년 사역자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고 또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더 나태해질 수 있고 더 게을러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청년스러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2년 동안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의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약간 마음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체력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평생 이러고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갑갑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오버해서 더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밤을 새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넘었습니다. 또 이제는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치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한계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갱신해 나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20대, 20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좀 교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목회했던 것과 지금 40 중반에 목회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20살 때 1시간 보냈던 것과 40세에 제가 1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0대에 1시간 제가 준비했던 것과 지금 40대에 1시간 준비하는 것과의 그 갭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위하여 얼마나 더 나의 열심을 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시기는 속히 올 겁니다. 그러니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청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양남 청년교회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음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 또한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어짐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내어주되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왕남 청년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나님, BGM을 깔아주십시오. 엄청 슬픈 걸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나눠드린 로마서 12장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또 로마서 12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수향남교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시되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셔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대접하기에 힘쓰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되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는 자들과 함께 우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세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 청년교회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